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우리가 저도 설교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때로는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치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여 헌물을 드리는 것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마치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느껴지는 순간 이것은 모두가 다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의무감이라기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11조는 조금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면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되어 있죠. 매년 토지의 11조를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앞선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언급했던 11조는 이 11조를 통해 기업을 얻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해 이것이 드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레위인들이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업으로 삼으라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는 이것을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먹어야 되느냐?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는데 이걸 또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들이 11조를 드린 다음에 두 번째 11조, 축제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두 번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축제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제2의 11조, 또 축제의 11조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이렇게 드릴 때에 이제 이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이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말이 달라져요. 가나안 땅은 남북으로 긴 땅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성막이 안치되고 성전이 세워졌을 때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오기가 쉽지만 저 남쪽 끝 네게부 쪽에 있는 사람들과 저 북쪽 끝 단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곡식은 실어 가지고라도 올 수 있죠. 근데 동물 가축의 11조는 이걸 마냥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규제를 완화해서 이제 이 신명기에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앞선 언약과 율법에 대한 것을 재해석해서 적용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이게 가지고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25절에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가지고 가서 그리고 가서 사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이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되어 있죠. 또 3년 끝에는 11조를 내서 성읍에 저축하래. 그럼 이 11조는 또 뭐예요? 자, 그럼 이거는 제3의 11조가 또 있나 보다.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은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을 주기로 살아요? 7년을 주기로 살죠. 7년째는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는 몇 년 동안 지어요? 6년 동안 짓죠. 그러니까 매 3년마다는 3년째와 그럼 또 몇 년째가 돼요? 6년째. 이렇게 하고 안식년 쉬고 또 그 다음에 1년, 2년, 또 3년째. 또 그 다음에 4년, 5년, 6년째. 그래서 이렇게 3년마다는 또 11조를 성읍에 저축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읍에 저축해 두었다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세밀하게 따진다면 첫 번째 11조,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 세 번째 11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몇을 먹는 거예요? 10분의 8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또 세 번째 해에는, 또 여섯 번째 해에는 10분의 7을 가지고 먹고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22절 외에 23절부터 29절까지를 아예 두 번째 11조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도 보냐면 22절부터 29절은 그냥 11조 한 번 드린 걸 가지고 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이건 그 11조의 일부분. 추수감사절과 같잖아요. 한 해의 그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교제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거는 레위인의 분깃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매 3년에 드리는 이 10분의 1은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해에는 성전에다가 11조를 드리고 또 세 번째 해에는 11조를 성전에는 드리지 않고 이 성읍에 저축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학자들 간에 어떻게 봐야 되느냐 논란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이게 뭐 첫 번째 11조가 있고 두 번째 11조가 있고 세 번째 11조가 있다.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11조가 있다. 아니면 11조다. 이렇게 엄밀히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명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느냐라는 거죠. 11조의 원형은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주일날 나눴지만 아브라함의 11조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이 11조를 드린다는 건 이 11조를 드리는 그곳이 바로 나의 정말 진정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11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떠나 가나안 땅에 왔죠. 그러니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섬기던 그 모든 신들이 이제 아브라함 안에서 완전히 정리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참 신이시다. 나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드려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진정한 신이다.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가 그 언약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그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11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의 근본은 뭐냐? 23절에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경외의 대상, 나의 믿음의 대상이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이것을 먹으면서 그걸 우리가 서로 나누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의무감으로 10분의 1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 귀한 것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온 가족이 그것을 함께 준비해야 돼요. 자기만 그냥 10분의 1 딱 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남편은 배우자에게, 그러니까 배우자가 서로 배우자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함께 고백하며 구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또 부모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가르치고 또 그런 것을 통해 그 믿음과 신앙을 전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뿐만 아니라 또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자녀들과 함께 이것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근본 정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이것을 통해 레위인들의 기업을 삼게도 하고 또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고 했고 또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약자들을 돌아보는데 또 쓰임을 받게 한 것이죠. 이런 약자들,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과 또 기업이 없는 객, 고아, 과부들을 위해 사용하게 하심으로써 정말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복지 제도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 또 나도 은혜를 베푸는 그런 것이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또한 목회자들의 사례비로도 사용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끔 하는 아주 좋은 은혜의 방법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10분의 1 그리고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주신 은사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흘려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고 감사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도 받았기에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게 의무감이 되지 말고 신앙의 고백이요 사랑의 행위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얻게 된 그 모든 소산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를 흘려보내 많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복을 세어보는 자 되게 하시고 크신 은혜를 돌아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도 그 은혜를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시간도 은사도 물질도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